올여름은 기상관测 구호 200년 만에 오는 이상한 여름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평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그런 열대 지방의 기온입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또 온열 환자들도 많이 생겨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19도 또 20도, 제가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오면서 보면 아웃사이드 온도가 19도 때가 있고 20도가 있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느껴져요. 한여름에 새벽기도 온도가 27도, 28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7, 8도 떨어지는데 굉장히 그 쌀쌀함을 느끼고 아주 시원함을 느끼게 됐는데, 아직도 낮 기온은 28도, 30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우리 몸이 온도 조절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도 모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항력이 약한 분들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일교차가 심할 때 잘 몸이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감기가 들기 쉽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조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갱근 생활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가을의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인류학자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 종류가 살고 있다. 첫 번째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 거미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외진데 아주 어색한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곤충들이 모르고 날아가다가 걸려들기를 바라죠. 거미줄에 탁 걸리면 이 곤충이 걸려가 날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 거미줄에 더 엉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거미가 살 와가지고, 거미가 알거든요. 탁 걸리는 충격이, 자기는 어색한 곳에 숨어 있거든요. 걸리는 충격이 딱 오면 다 걸렸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갉아 먹습니다. 갉아 먹기도 하고, 거미 앞에 이게 빨대가 있거든요. 주위를 그 곤충에 딱 꼽아가지고 쭉 빨아먹습니다. 거미가 이렇게 살아요. 이 땅에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 같은 사람. 자신은 땀 흘리거나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사기를 친다든지 혹은 힘으로 빼앗아서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미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개미, 그럼 우리에게는 이미지가 별로 나쁘진 않죠. 그러나 개미 보세요. 개미가요, 얼마나 건면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열심히 뭔가 삽니다. 여러분, 개미 기어다니면 바닥에 열심히 어디로 그렇게 가는지 기어다녀요. 그렇게 건면성실한 개미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거미 같은 인생이다라고, 개미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개미처럼 내가 일한 것으로 내가 누리고 즐긴다는 1차원적 사고로 살아가는 에고이스트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는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거미같이 살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미는 부지런하지만 그 부지런이 누구를 위한 거냐?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죠. 기독교의 인생관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생활 철학이 아니에요. 개미처럼 부지런해라가 아닙니다. 개미는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에고이스트의 사람을 일컬어서 할 때 개미 같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입니다. 꿀벌 같은 사람. 꿀벌은 열심히 날아다니며 꿀을 모읍니다. 꿀을 모을 뿐만 아니라 이
이 꿀벌이 하는 것은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면서 수술과 암술이 수정하도록 꽃가루를 붙여줘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꿀벌이 없으면 세계는 망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수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꿀벌은 자기가 꿀을 열심히 만들어서 부지런히 만들어서 벌집에 가득하게 채웁니다. 꿀을 벌집에 가득하게 채우죠. 이 모은 꿀을 꿀벌 자신만 먹는 것이 아니라 꿀벌 주인과 많은 사람이 먹도록 꿀벌은 자기 벌집 채로 다 줍니다. 자기 집까지 다 내어주는 거예요. 벌만 가져가는 거, 꿀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벌집처럼 통째로 다 가져가라. 이게 꿀벌이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꿀벌 같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꿀벌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지만 꿀벌이 되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거미처럼 사는 인생을 꿈꾸기도 하죠. 오직 자기를 위해서 힘 안 들이고 노력 안 하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거미 같은 인생, 그걸 좋아하시죠? 거미처럼 사는 사람이 많으면 이 사회는 거미줄만 가득하게 쳐져 있는 폐허의 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과 풍요와 평안은 꿀벌 같은 사람들의 희생과 나눔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꿀벌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꿀벌처럼 사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죽도록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이게 꿀벌 인생이죠. 꿀벌처럼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응원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많이 나누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미나 개미의 삶을 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꿀벌과 같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생명 사역임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생명 사역. 생명이 생명을 낳는데 그 비결을 바로 한 알의 밀알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전무한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그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생명 정식의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이대로 살고 이대로 영화를 누리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만은 한 알의 밀알인 내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밀알이 되셨는데 그분이 죽지 않으면 자기 혼자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말하면 수십억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열매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힌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꿀벌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계시하는 구체적인 은혜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밀알의 생명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생명력.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구속사적 생애를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심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 있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죽으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여기 한 알의 밀은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죠. 주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는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계시하는 비유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천국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살아나는 열매, 형통의 열매,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계시적 약속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열매 맺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맺으신 많은 밀알의 열매 중에 한 알의 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알의 밀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밀알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예수님과 똑같은 한 알의 밀알들이 예수를 진실히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체를 볼 때 참 경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생명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이 생명체의 신비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명체의 성장과 죽음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 본문에서 죽는다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내 육신의 생명이 사망으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생내적, 세속적 타락한 본성과 죄성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이전의 내가 아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닌 예수님의 새 생명인 부활 생명을 가진 밀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은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가 죽는다고 다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죽되 바로 죽어야 됩니다. 죽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똑같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어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서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도, 구원의 도가 되시는 복음 진리 안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서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25절에 그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깊이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말씀이죠. 여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란 24절의 말씀의 뜻은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자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회심자거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요,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삶이죠. 그렇죠? 자기 생명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죽을 수 없고, 그래서 열매도 하나도 없는 한 알 그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희생하고 거듭난 자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회심해야 이것이 가능한 거죠. 이런 사람이 영혼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몇 배? 100배나 받대.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영생 받을 자는요, 이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영생 받을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 말은 오늘 본문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말씀과 또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씀과 같은 뜻의 말씀. 같은 뜻의 말씀.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회심하여 거듭난 성도를 뜻하는데, 이들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에 해당하는 모든 삶의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사실이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리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요, 열매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안 죽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네.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 나무가 비슷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감나무가 비슷한 나무는 다 똑같아요. 그건 단감이 아닌 나무. 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을에 열매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이 무슨 감이냐? 단감의 모양과 떫은 감의 모양이 다르죠.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열매가 있는 자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은 진정으로 회심하고 거듭난 자,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늘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 그대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죽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은 사람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붙은 가지, 또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로 비유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밀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미랄의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100배, 10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영광스러운 삶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생명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놀랍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탕자, 둘째 아들 탕자인데요, 아버지에게 상속금을 미리 받은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 후에 거지가 되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며 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된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며 살아가는데 돼지가 먹는 사료도 먹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고백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다. 얼마나 풍족하냐. 지금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왜 이래 됐는가. 그가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된 거예요. 거지가 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죠? 왜 가난하게 됐죠? 풍족한 아버지 아들이면서 이 탕자가 왜 가난하게 됐습니까? 왜 지음 열매 돼지 사료도 먹지 못하는 이런 극빈의 상태에 빠졌습니까? 그것은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는 핍절의 순간에 굶어 죽을 그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편을 진지하게 진단해 본 것입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무엇이 자기에게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문제는, 가난과 핍절의 문제는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풍족한 아버지의 품과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집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난이 있고 핍절의 문제, 이것으로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도 언제나 핍절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언제나 불만, 불평, 투성이에요. 아버지 나한테 뭐 준 게 뭡니까? 막 이렇게 달라드는 놈.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핍절의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풍족한 열매의 삶은 풍성한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요, 풍성하지 못합니다. 또 그 열매가 오래가지 못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면 풍성한 열매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꽃나무나 과일나무를 심어도 화분에 심는 것과 땅에 심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화분이 주는 힘만으로 자라는 꽃나무나 과일나무는 크게 자랄 수 없고 잘 자랄 수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름다운 꽃도 잘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은 꽃나무나 과일나무는 크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 주는 힘과 화분에 담은 흙이 주는 힘은 정말 다릅니다. 근본 땅속에 심기운 나무는 그 땅에 숨겨진 기운과 영양분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나무는 화분 속에 담긴 흙의 기운을 흡수하는 나무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의 노력은 화분에 심겨진 것 같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맡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긴 사람은 땅에 심기운 꽃나무나 과일나무가 꼭 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이 만든 화분에서
꽃나무나 과일나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열매 못 맺습니다. 분재를 생각해 보세요. 소나무가 제대로 크지 못한 채 나이만 먹고 꼬부라져 있는 것이 분재 아닙니까? 더 클 수 있는 소나무,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나무가 화분에 심기우면 자라지 못합니다. 아주 작게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땅과 같은 분이십니다. 대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가 되면 오래가고 풍성한 열매를 가득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운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풍성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풍성한 삶을 가리켜서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무너무 풍성했어요. 이웃에게까지 이 풍성함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다. 요셉이 그런 삶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생명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궁핍하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교육 자료를 쓰기 위해서 두 가정의 후손들을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조사하고 비교하고 분석해서 데이터를 냈습니다. 한 가게는 뉴욕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믿지 않고 음란한 살롱 술집을 경영하며 부자가 된 맥스 듀크의 후손. 또 한 가게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그의 후손 5대까지 쭉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비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믿음 있는 분이죠. 맥스 듀크 후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술집 장사하고 음란한 살롱을 경영해서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자, 맥스 듀크 후손 몇 명이냐? 5대 손까지 총 합치니까 1062명. 1000명이 넘어요. 그 1062명을 면밀하게 분석했더니 교도소 생활 5년 이상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몸을 팔아서 사는 창녀 65명, 정부 보조를 받는 극빈자가 286명, 학교를 다니지 못한 자가 460명, 사고로 연방 정부의 돈을 낭비한 금액이 1억 5천만 달러. 공공의 적들입니다. 암적인 존재.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총 896명으로서 그 사람들을 면밀히 5대 손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교 학장이 65명, 유명한 신문 주필과 논설위원 문학가가 75명, 주지사가 3명, 상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큰 사업가가 73명, 판사, 검사, 변호사가 103명, 의사가 95명, 발명가가 21명, 선교사나 목사가 116명, 그 외에도 모두가 다 출세하고 성공한 저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감히 가십니까? 맥스 듀크 가정의 안타까움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었다면 그 가정도 변화될 수 있었을 것이고 풍성한 성공적인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수를 마셨다면 그 가정도 변화되고 그 후손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사니까 자식들이 좀 망했습니다. 자식들이 그래요. 자식들이 안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자기 홀로 예수를 믿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목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니 그의 후손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만나고 복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그의 후손대에 있어서 풍성히 받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대가 잘해야 됩니다. 네. 잘해야 돼요. 여러분 후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어디 딴 데 가 있지 않습니까? 애를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녀들이 같이 와야죠.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죠. 시집가 장가 가가지고 딴 도시에 살면 그곳 도시에서 교회를 다녀야죠. 교회 다니도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교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회심하고 거듭난 자로 살아야죠. 교회에 큰 일꾼들이 되어 있어야죠.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고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었고 풍성하고 위대한 하나님 축복을 받은 가문이 바로 요나단 에드워드 가죠. 오늘날도 이 두 가문의 흐름이 이 세계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치고 이 사회를 복되게 만드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진정한 회심자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세상에 나누어주는 꿀불 같은 삶을 사니까 이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 6시 반쯤 되면은 차를 타고 제가 목회를 위한 건강을 위해서 가면요, 직장인들이요, 정말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서울에 가서도 새벽에 한번 이동을 해봤는데요, 경부고속도로가 탁 출근 시간에 막혀요. 그 출근 시간에 9시, 10시냐? 아니에요. 6시부터 막혀요. 아침 6시부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점이에요.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가구나. 정치인 하는 거 보세요. 금방 망할 것 같아. 금방 이 나라가 전복돼가지고 그냥 알거지가 다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보트 피플이 될 것 같아요. 난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힘은 새벽부터 가서 산업전선에 열심히 일을 하는 저들에게 있구나. 저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은, 우리의 잘 사는 길은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철저하게,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이 미랄의 목적이 있습니다. 미랄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미랄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외톨이로 있고 어쩌면 쓰레기통이나 불 속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는데 특히 구원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산상수훈의 8복의 열매 등등을 맺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믿는다는 교인들의 문제는요, 잎이 무성한데 열매를 찾아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잎만 얼마나 무성한지. 혹도 열매라고 달고 다니는 것이 빈 껍데기, 쭉정이, 썩은 감투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겠어요? 한두 사람 문제겠습니까? 악인이 누구냐는 거.
악인은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악을 쓰는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까? 안 죽으려고 악을 쓰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으면만 열매를 맺는다. 아이고, 내 열매 안 맺고 맞지? 내가 왜 죽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타인을 죽이려고 온갖 죄악을 다 동원하는 사람이 악인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무시하는 악인은 복을 받지 못하고 가난과 궁핍 속에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언제나 하늘 그대로 외톨이로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삶의 방식 아니에요.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착각하고 항상 남을 죽이려고, 남을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마귀 사상을 가지고 이웃을 까뭉개고 이간하고 모함을 씌워 죽이려고 악을 쓰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귀 사상이 불신의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상 아니에요. 심지어 성직자라고 하는 목사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안 되는 일이지만 오늘 교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불편한 진실은 뭐냐? 성직자인 목사끼리 교회 정치 세계에서 서로 좋은 자리 감투를 차지하기 위해서 까뭉개입니다. 상대를 까뭉개고 이간하고 모함을 씌워 죽이려고 악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있고 정신이 목사의 정신, 성직자 목사의 정신이 쓰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상대를 까뭉개고. 제가 노회장을 하고 총회에 다녀보지 않습니까? 상대를 까뭉개고 상대가 자기보다 못하다고 죽여버려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악질 마귀 사상을 버리지 못한 목사들도 남을 죽이려고 악을 쓰는 목사가 아니라 악사들이에요. 지독한 성공에 몰입한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악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과 타인을 무차별 공격하고 죽이고 자기만 살아서 성공하려는 자들이 가정한 성직을 둘러싼 목사들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회 가까운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 서대신동까지 가고, 어디 양산까지 가고, 울산까지 가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왜 그러냐? 목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 교회 와야 돼. 저 교회만 구원이 있는가? 차를 왜 보내? 차를. 가까운 교회 가도록 잘 배려를 해서 기도해서 보내줘야지. 축복해서 보내줘야지. 할렐루야! 나는 보내줘요. 뭐라 소리 안 해. 오히려 가라 그래. 옆에 교회 섬겨라. 그게 목사들 자기 교회밖에 몰라. 자기만이 최고래. 목사의 착각 중에 하나가 자기가 설교 제일 잘한대. 여러분, 설교가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면 그로서 끝입니다, 여러분. 아멘.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한복음 16절만 가지고도 그 복음이거든요. 자기가 설교 잘하는데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우리 교회로 와야 돼. 그러니까요, 교인들, 평신도를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는 거냐? 멀리 다니면 신앙생활도 안 되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네. 여기 새벽 기도 때 나오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 안 나오면 좋겠어요. 왜 우리 교회 옆에 있으면 새벽에는 우리 교회 오고 낮에 지금 안 오잖아. 저 먼 데 가잖아요. 그럼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여기? 여러분, 제 말이 틀린지요? 목사를 건드리면 안 되지만 한번 시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야단입니다, 야단.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에고이스트들이, 이 목사의 정신이 썩었으니 교인들도 같이 이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죽이지 마라. 남을 살려서 열매로 만들라. 죽을 사람은 니야. 니가 죽어. 네가 나와 함께 죽지 않으면 넌 실패자야. 넌 외톨이야. 아무런 열매가 없어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성공하고 싶으냐?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죽어. 타인과 이웃을 죽이려고 악을 쓰지 말고 네가 죽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행복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성공의 큰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큰 성공과 열매를 소망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금석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세상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그래서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 아니에요? 소위 교회에서 믿음이 인노라가는 사람들이 이런 의식이 더 강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고 성공의 열매를 많이 맺고 행복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 없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살면 죽습니다. 이게 역설이죠. 세상은 뭐예요? 내가 살아야 내가 산다. 내가 살아야 뭔가 다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해요. 생명력 있는 미랄이라 할지라도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썩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어중간해 죽으면 안 됩니다. 어중간해 죽은 사람이, 반은 죽고 반은 살은 사람이 이게 큰일을 내거든요. 제가 어릴 때요, 동네 사람들이요, 한 번씩 여름에, 요즘 개고기 먹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렸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개고기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자, 개를 잡을 때요, 이 개를 딱 묶거든요. 그래가지고 개고기는 그냥 바로 죽여서 먹으면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두드러 패서 죽입니다. 목을 매달아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패가 죽입니다. 패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그때 이 살이 아주 이렇게 탄탄해지고 아주 맛있대요. 그런데 이때요, 개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떨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반쯤 패가지고 죽다가 도망가 버리는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개는 미친 개가 됩니다. 이게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쯤 죽은 교인들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그게 뭐냐? 완전히 땅에 떨어져 묻히지 않거나 완전히 썩어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죽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주에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높이 솟은 십자가는 항상 외로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모여서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쳐다보고, 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느냐 하니까 그 높은 꼭대기에 한 사람이 십자가를 수리하기 위해서 고개사처럼 절묘하게 그 십자가, 높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는데 죽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수리해야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구경 삼아 십자가를 막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지는 못할지언정 십자가를 수리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을철에 결실의 계절에 뉴패밀리 초청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내가 죽지 않을 것 때문입니다.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쯤 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난 자라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 가을에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면 참 좋겠어요. 과일나무는 겨울 동안은 죽습니다. 겨울 동안 죽습니다. 밀과 같은 곡식은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다가 과일나무 여름철에 부지런히 일함으로 가을에 풍성한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닮은 하늘의 미랄이 된 존재들입니다. 이 미랄 속에 하나님 주신 엄청난 생명력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미랄인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그냥 네 가만히 있어 많이 맺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정말 어려운 숙제 같은 말씀을 하면 네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죽어야 열매를. 미랄이 저절로 열매 맺는 아주 쉬운 방법이 아니라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진리 앞에 모두가 망설여지는 문제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남은 죽어도 자기는 자기가 죽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니까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서 펄펄거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열매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철저히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철저히 완전하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죽는 것이 뭐냐, 내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상적인 모든 것, 나의 생리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없이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이죠. 오늘 본문에 땅에 떨어져 죽는 사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축복.